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12장 마지막 절을 마치는 시간이에요. 12장을. 전주에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하니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온 것을 믿지 아니하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었지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44절에서 45절 50절까지입니다. 예, 그 잘못 나와서 그래요. 마지막 절까지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먼저 읽어보면서 4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주제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자, 우리 본문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나아가 봅시다. 본문의 상황을 좀 먼저 알고 우리가 원고를 보도록 해요. 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래. 자, 지금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어느 시점에서 나타난 거예요? 숨으셨었지요? 네. 언제서 숨으셨어요? 자, 그 전주의 걸 보면 어떻게 해요? 36절 후반절에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자, 당국자들을 이제 피해서 숨으셨어요. 예수님 잘 숨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보면 44절에 짜잔 하고 났어요. 이 시간쯤이 언제쯤이냐? 어느 시점에 나타난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래요. 예. 자, 45절 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본질이 같아. 이런 내용이죠? 자,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으로 왔대요. 자체가 빛이래요. 우리가 말했죠. 어떤 자, 발광체다. 생명이신 그분은 발광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예수님 계시죠. 그럼 우리는 발광체 재체가 아니라 뭐예요? 반사체겠죠. 그 빛의 반사된 반사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소리겠죠. 자,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하니까 요 말씀만 똑 따서 그렇지. 세상을 다 구원하러 오셨나? 한자.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자가 있대요. 택한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구예요? 이가 있으니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재림 때지요. 재림 때 그때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래. 그러니까 받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자들,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47절과 48절을 잘 이해하면 지금은 심판하지 않지만 내버려 두었지, 그죠? 내버려 두어요. 그런데 내 백성, 당신의 백성들은 책망하시고 채찍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가게 하고 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49절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따른다라는 거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예, 요한복음 쓴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획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전 계획해 놓은 그 계획대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율법의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의 완성은 죄인들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야. 이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육신의 죄를 대신하러 오신, 대속하러 오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장 18절에 보면 그 속에, 그러니까 감춰진 속에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뭐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목적하는 의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결론을 말한다면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 생명을 주려 하심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상황을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제 실제가 되어 나타나셨어요.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것도
그분을 믿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보내신 자를 보는 것도 그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래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참남하게 들리며 또 건방져 보이겠죠, 그죠? 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물음표가 붙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수는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함으로 와? 나귀 새끼를 타고 와? 아유, 어린아이로 오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습,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와서 뭐 겨우 세리, 창기 뭐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 모습, 야, 이건 말도 안 돼.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수는 없어. 이들의 생각이에요. 아마 우리의 생각도 유대인들과 별다른 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 이 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는 자들의 오히려 배척을 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유, 이럴 수가 있어. 예, 평소에 메시아상이 우르르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비참함과 절망의 맛을 봤겠지요.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하면서 최후의 순간이라도 기적을 갈구하면서 멀찌감치 십자가의 현장에 따라갔던 자들도 결국 그 처참하고 무력한 죽음 앞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무언가 잘못 되었어. 이렇게 정신없이 3년을 따라다니다 보니, 이야, 우리가 뭐를 했지? 이러고 또, 에이,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에이구, 헛다리 짚었다. 뭐 이랬겠지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신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를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우리 같아도 아마 달려들어 죽이려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에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까? 말도 안 돼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으며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로 세상에 오셨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어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대접받는 영웅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시고 또 그런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세상에 의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 여기서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외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고 그러한 아들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음을 말하고 있죠. 나 자신의 버림받음인 심판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 자신의 죄의 죽음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서는 볼 수 없어요. 죄인이라는 내 자신의 처절함을 느끼고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버림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록 알게 되겠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은 겉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둠에 속한 생각일 뿐입니다. 어둠에 속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겉모습 또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 예수님에게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가 일하신 결과입니까? 우리가 일한 결과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누가 일하신 결과예요? 예,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가 일하신 결과일까요? 예,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바로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을 우위해 주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괴로움, 고통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은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 편이 아니실 거야 라고 확신했죠. 왜 죽게 내버려 두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이 바로 그렇게 봤죠. 자신들의 눈에 의해서 힘없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자신들이 죽인,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라는 것이 증거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죽어야 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에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예수를 버리심으로 보여주시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라는 건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나를 버리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뜻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전혀 우리와 그들과 달라요. 내용과 달라요. 이방인들은 버림받아 마땅하고 자신들만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신자가 누구겠어요? 교회 잘 다니고 돈 많이 내는 사람? 아니죠. 그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신자죠. 하나님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부응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는 오해이죠. 자, 46절 나는 빛으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대요. 왔나니 발광체로 왔어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떻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써.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항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돌보신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는 건 세상을 비추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비친다고 다 비춰지나요?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린 자. 빛의 영적 작용을 밝혀주어 진리를 알게 하는 계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감기면 빛이 없지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밝혀졌다라는 건 내 눈이 열렸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영적 작용은 밝혀주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계시라는 거야. 신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비로운 생명이지요. 빛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즉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는 의미로서 어떻게? 사람의 빛입니다. 이렇게 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사람의 빛입니다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빛이다 이랬더니 다가 아니라 그랬죠. 택한 백성들만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빛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에게 나오지 않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사람들이 빛에 대하여 그것을 빛이라고 증거할 필요가 없으니 증거하지 않아도 빛은 스스로 빛으로 드러나게 돼요. 빛은 다른 것에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자체의 밝음을 나타남으로써 그 빛된 사실을 성립시키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자중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예, 자중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독자적 신성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중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까닭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 대상이 되는 거죠. 어둠에 거하지라는 건 뭐냐면 무지와 죄와 불행을 가리키는 비유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면서 죄라는 인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둠에 거하지이에요. 진리는 진리를 아는데 인도하고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랬어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이 아니래요. 지금은 내버려 둔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이 아닌 마지막 재림의 날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저주받고 의인들은 복을 받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죠? 아니, 의인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빨리빨리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죠? 우리들의 악인의 행동을 우리들의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왜 저런 자들은 잘 돼? 이렇게 배합하지 말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일에 힘쓰면 된대요.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벌어질 그림을 정확히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구원을 확증받게 될 자들이죠. 자,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또 한 가지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지.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 있죠. 주님이 이 땅에서 자,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말씀을 축약하면 딱 줄여서 말한다면 너희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으니 나를 좀 믿어. 산상수훈 5, 6, 7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 나를 믿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함이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듣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믿는 자는 이 소리나 똑같아요. 하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겠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들어야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간주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나라에 초대된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예수님 받아들이라겠죠. 그 예수님의 상속자면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도 상속받죠. 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에겐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이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613가지를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주의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못 지켜요. 되지. 그래서 구원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대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쉼을 누리죠. 안식을 누리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느 누가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작정. 만세전에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인선하는 거. 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증인들로 인해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다 전해야 돼. 그런데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있고 전혀 들리지 못하는 백장 같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지만 출교를 두려워하여 믿음을 감추고 있는 관원들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그들은 정말 세상에서 복받은 자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되는 게 복이라고요?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이 패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영원한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길만 가는 자들이죠. 자,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누구를 사용해요? 그런 자들을 사용해요. 어떤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지금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한치도 섞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끝으로 12장이 지금 이제 끝자락이죠. 끝으로 예수의 공적 사역이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나는데 이 공적 사역은 사람과 함께하는 공적 사역이었어요. 이제 13장부터는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사적인 접촉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순환 기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환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37절에서 43절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서 50절은 뭐냐면 공적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서는.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 이제 이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한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믿으라 이렇게 하셔서 36절에 36절 보세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 행한 많은 표적들 결과는 뭐예요?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숨으셔. 이 표적만 찾고 다니니까 피하시는 거야. 그래서 숨으셨다고 나오는 거야. 표적을 보고 자기 식대로 믿었지 생명을 얻는 자들은 되지 못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눈을 뜨게 한 자는, 믿어지게 한 자는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자구나 알게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 행한 사역 3년 반 동안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 2장에서 12장까지 대중사역을 막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강조했던 말씀에 대해 다시 요약하며 정리한 것이 50절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온 자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일치하는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지요. 왜 요한복음을 썼냐 이거요. 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냐 이거요. 뭐 하려고? 믿게 해서 영생을 주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구원한다라는 건 뭐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의 결론. 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내용들 뭐예요? 내 말, 나의 한 그 말, 나의 명령 하신 내용의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영생, 생명.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서 12장까지 지금 막 달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론 요약한 것이 영생을 말씀하신 것이며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들이죠. 책망이든 칭찬이든 표적이든 모두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책망한 것도 칭찬한 것도 표적도 모든 것이 영생을 주기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전하라고 주신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만 했대요.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신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른 말씀 그대로만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전했다고 그랬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말해야 하죠.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믿어 구원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친히 이르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던 선지자들, 모든 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은 실망한 것 같고, 또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야 이렇게 보겠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자들이 선지자를 볼 때나 사도들을 그 생애 역사하는 것을 볼 때나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고 또 돌 맞아 죽고 십자가 거꾸로 맞아 죽고 목을 잘려서 수반에 담아 죽고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든 것이 고난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지요. 예수는. 자, 이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현실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증거물에 더욱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누군가가 잘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저런 복을 받게 되지? 이런 관심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란 뭐예요? 복이란 성경이 말하는 복,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처해도 그는 형통하더라. 요셉을 보면 알잖아. 팔려가고 어떻게 또 땅을 파서 집어넣고 가둬놓았다라는 거죠. 또 내가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보디반의 아내를 내가 간음했다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요셉이야말로 진짜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는 형통하더라. 형통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육체의 몸은 아니에요. 나 세상의 부유를 내 욕망을 쫓아가야 돼. 아유,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요,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활짝 뜨고 보니까 하하, 엉뚱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말해도 그리스도를 말해도 구원을 말해도 영생을 말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복이에요. 재림의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의 기준으로 절대 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우리의 무슨 의로운 착한 행동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신자들은 모든 삶의 중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두고 살고 있죠. 그런 자들이 성령님이 마지막 최종의 구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지만 자기 백성들만큼은 진리 되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고 생명이며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도 그렇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생을 주러 왔다고 오늘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자유로 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의 핵심이 뭐냐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그렇죠? 네. 복 있는 자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데 순간순간 내 이 육신이 반응을 해. 어제 그 다리 부러진 사건이 일어난 후로 지쳐가지고 아니 내 영적인 상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고 아무개가 다리를 부러졌어.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어떻게 지쳐서 어떻게 힘들어요. 이랬더니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상황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힘이 더 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친구니까 내가 가서 보살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시는 말 저랑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안도감을 갖고 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이구나. 이것을 한번 다시 느끼게 됐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